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이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우리는요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믿음, 상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은 성공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이는 것이 믿음이었습니까? 저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서 하나도 부러운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태어나서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형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의 삶이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일평생 방주 짓는 일만 했던 노아의 삶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나그네로 한평생 산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 요셉의 삶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런 삶 우리 살기 싫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히브리서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요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생명을 건 믿음이에요. 당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몸이 발가 벗겨진 채로 많은 군중 앞에 서야 됐습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수치를 당해야 됐으며 사자밥이 돼서 갈기갈기 찢어져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어야 됐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해야 됐으며 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핍박했을까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그 핍박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야?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죽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펜을 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난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너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 너희에게 율법을 전해준 그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만유해주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 죄를 없이 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너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 자녀가 아니면 고난도 없는 것이다.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며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으며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언가를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유언의 성취가 언제 됩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됩니까? 제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유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성취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가 돼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을 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셨고 시험 당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양과 그 양 가죽을 입고 짐승에 먹혀서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그 무서운 그 박해를 이 믿음의 선진들은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이에요? 한 물리학자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없다.
차가움은 실체가 없다. 여러분 차가움 느껴보셨어요? 얼음 같은 거 만질 때 차가움 느껴보셨죠? 그런데 차가움은 실체가 없대요. 차가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움은 뭐냐면 열의 부재가 바로 차가움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어둠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어두움도 빛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평생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부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다 죽음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는 생명, 죽음을 삼키는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 영생,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보 네 번째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만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눈을 감고 다시 그 눈을 뜰 때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담대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의 답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먹는 거를 참 좋아해요. 특히 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먹는 게 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그러면 저는 온통 무엇을 생각할까요? 밥 생각을 하겠죠. 앉아도 밥, 잠도 안 와서 잠잘 때도 밥, 일어나 걸을 때도 밥,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밥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온통 제 머릿속의 생각은 밥일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제가 온통 밥 생각을 하듯이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자를 복있다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근심시켰구나, 그 마음 때문에 우는 자입니다.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여전히 있고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울음 우셔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안 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상한 심령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요, 우리는 기필코 완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바톤을 들고 이제 뛰어야 됩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승점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면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농구 선수들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1.2점 차이가 났는데 3점 슛을 넣기 위해서 그 농구 선수들이 던집니다. 던지고 또 던져요. 그런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던지고 또 던지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거. 그렇지만 호루라기가 분 후에는, 경기가 끝난 후에는 아무리 던져서 3점 슛을 던진다고 해도 그게 점수에 매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경기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을 받습니까? 관중이 상을 받지 않죠. 그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상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즐기고 노는 취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적과 싸우는 곳이며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경기를 한다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을 얽매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며 풍랑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 얽겨 매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그 달려가는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난까지도 참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참으셨는지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 힘으로 죄와 피 터지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저 영상 됐나요?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 낮춘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